오늘은 따로 세우라라고 하는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1년에 꼭 2번씩 이렇게 설 명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설날은 새로움을 시작한다라는 이 뜻인데요. 설날을 우리는 또한 삼가 맞이한다라는 단어도 쓰고 있습니다. 새롭게 맞이하는 한 해에 삼가라는 것은 자신의 삶을 반성하며 되돌아보면서 주어진 시간을 맞이하고 보낸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설날 특별히 흩어졌던 많은 일가 친척들이 설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좋은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마땅히 또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어서 이렇게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바라볼 때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헤롯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봤는데요. 헤롯이 성경에 등장하는 헤롯은 5명이지만 또 그 손자 아그리파 1세가 많은 영토 또 로마에서도 크게 사랑받고 또 영향력 있는 것을 가지다 보니까 그만 자기가 우쭐해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사도인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또 베드로를 이제 죽이려고 감옥에다가 넣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이제 추록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추록시키는 것을 지도자라면 마땅히 로마서 13장에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납니다. 어떤 직책, 직분, 영광 그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죠.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돌림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의 천사가 침으로 벌레가 먹혀서 죽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방해를 할지라도 많은 사람을 감옥에 갇히고 죽이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한다라고 12장에서 결론을 맺었죠. 12장까지는 베드로가 이제 1장에서 12장까지를 인도한다라면 13장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안디옥 교회의 최초의 설립 배경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1장 19절을 보면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탄생되고 출생되었냐 하면은 이 스데반이 죽지요.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사랑을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알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런데 이 일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죽이고 또 야고보를 죽이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제는 살려주세요 하고 밖으로 흩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 19절에 뭐라 그럽니까? 11장 19절에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에 이렇게 흩어져서 그들이 이제 살아가는데 거기 살면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마 여기 이 송파구 여기 장문정동이 아니라 한국을 떠나서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도 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디 가서든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면도 그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어서 이제 환란을 일으켜서 스데반을 죽이고
또 안디옥 이 야고보를 죽이니까 또 베드로를 감옥에 갇히게 하니까 결국에는 그들이 다 흩어져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또 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11장 25절부터 26절을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이 사울이죠. 사울이 1년간 그 교회를 개척했더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방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 다음으로 안디옥 교회가 되었더라 이걸 설명해주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는 어떻게 됐는가? 1절을 보면 13장 1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선지자들은 프라펫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전파하는 사람이 이 선지자라는 것이죠. 당시에는 성경이 만들어지기 전,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은 있죠. 근데 그것도 구약 성경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회당에나 또 이렇게 중요한 데에 이 성경이 구약 성경이 있었고, 신약 성경은 아직 만들어지지 아니한 구전으로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 이렇게 구전으로 입으로 전해지는, 다시 말씀드리면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시게 되었는가, 그 오시게 된 배경을 구약 성경을 들어서 설명을 한다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우리에게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승천하심을 통해서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심으로 교회가 탄생되었더라라는 것을 이제 가르치면서 그 교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에 어려움이 온 사람들에게 쪽복음,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하는 이런 복음을 이제 이 구전으로 전파하게 된 것을 보게 되었더라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이 선지자들인 것입니다.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전파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신약 성경을 13권을 썼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을 편지 서신을 통해서 기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약 성경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교사는 또 뭐겠습니까? 교사는 이 구약에서 말씀하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을 계속해서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교사들은 잘 알고 교회의 직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교사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주일학교 교사, 중고등부 교사, 대학부 교사, 청년들 가르치는 역할이라는 것은 성경 66권에서 가르치는 게 뭐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예배자들을 이렇게 세우셨는데, 예배하도록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또 나아가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렇게 살게 하셨는데, 그만 반역이 타락이죠. 죄라고 하죠. 그 반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 창세기 3장 15절에서 재창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무리들로 말미암아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지는, 그루터기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이제 약속해 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교사들은 항상 교회에 이렇게 직원으로서
이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누가 있을까요?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네엔과 및 사울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5명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이름에 대한 것을 우리는 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름을 쓸 때 명함에 보게 되면 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보면 그 앞에 자기의 직책, 직분을 내놓습니다. 대표 누구누구, 사장 누구누구, 뭐 차장, 부장 누구누구 이렇게 이름을 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이름에 대해서 쓸 적에 중요시 여기는 것이 직책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직책을 그렇게 보지 아니하고 이름의 서열을 가지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서열,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보면 서열을 누가 일본으로 나와 있냐 노예에서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면 출석 부를 때 가나다로 부르면은 누가 그렇게 부르라 그랬어? 그래가지고 이 안수받는 순으로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음식을 제공하고 예루살렘의 교회에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적에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제일 먼저 헌신했던 그런 인물이죠. 물론 이제 다음 장에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은 이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인데 또한 사는 것이 좀 괜찮았던가 봐요. 그러나 어쨌든 믿음이 가장 앞섰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지혜와 이 은혜가 충만한 이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을 볼 때마다 그는 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면 아주 열정적으로 앞서는 이런 사람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가장 이름이 이렇게 먼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아마도 또 이 안디옥 교회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이렇게 이름 순서에 가장 영향력이 있고 이런 부분 중요시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바나바를 먼저 이렇게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 보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그랬습니다. 이 니게르가 뭐겠습니까? 바로 이 검다라는 피부가 검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니그로 검다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군산에 있을 적에 이 군산 비행장에 많은 사람들이 미군들이 있다 보니까 이 군인들이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흑인들이 참 많이 와요. 백인들보다 가장 오는 것을 루트를 이제 그래서 알아본 결과 미국에서 출발하면 바로 오산 비행장으로 떨어져서 오산 비행장에서 바로 군산으로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미군들이 많으니까 이 미군 헌병들, 경찰들도 많이 있는 것을 또 보게 되었어요. 한국말을 잘하더라고요. 한 분은 저들은 미국에도 공수돼가지고 한국말도 전혀 몰라 이렇게 했더니 저 잘 알아요 이렇게 얘기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이처럼 이 니그로라고 하는 것은 흑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옆에 가만히 보면 뭐라고 있습니까? 니게르라는 시므온이라는 말이 어느 나라 말 같아요? 이름이 바로 이 헬라식이 아니라 유대 사람 이름인 것입니다. 아마도 학자들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니게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교로 개종을 했어요. 유대교를 개종을 했는데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아주 특이한 이력을 가진
이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구레네 사람 이 루기오, 이 구레네라고 하면 우리 잘 알죠. 성경도 많이 나오는데 지금의 이제 리비아 수도 이집트 옆에죠. 리비아 수도 옆에 루기오라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분봉왕 헤롯, 이 왕족도 나왔네요. 여기에 보니까 젖동생 마나엔과 이 마나엔이라는 사람. 이 젖동생이 뭘까요? 젖동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지금의 가족들은 헷 가족이죠. 많이 나면 한 명 아니면 두 명밖에 안 나는데 우리 부모님 또 할머님 세대에 보면 보통 자녀를 8명에서 10명 이렇게 낳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평생을 임신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일 먼저 난 아들하고 맨 마지막에 난 아들하고는 거의 부모 세대 간의 나이 차이가 나는 이런 모습을 가진 한 어머니 밑에서 이렇게 젖을 먹고 자란 사람. 그런데 가장 막내인 이 부분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젖동생이라는 것은 어렸을 적부터 이런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밋 사울이라 여기서 밋 사울은 왜 밋이라고 했을까 보게 되면 당시에 이제 사울은 개종을 해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을 해서 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는데 아직도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는 것이 여기다 밋 사울이라. 아마 지금 바나바를 항상 바나바가 끌고 다니고 또 데리고 다니고 또 함께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저 이렇게 보기는 하지만 아니 언제 이중섭파인지 어떻게 알아? 이것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더라라는 것이 여기서 밋 이 단어를 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런데 성경 기자는 이렇게 썼을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록하게 된 의도가 뭘까? 우리는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교회를 항상 이끌고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런 부분을 이 사울을 통해서 더 잘 확실하게 선명하게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 5명을 이제 세웠습니다. 5명을 세웠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살아가는데 이 주를 섬겨 그랬습니다. 이 주를 섬기고 주를 섬긴다라는 이 말을 볼 때에 어떻게 주를 섬기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이걸 잘 봐야 돼요. 주를 섬길 때 주를 섬겨 하는 것은 여기에서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령이 알려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주를 섬겨 또 예배를 드리면서 금식할 때에 여러분 금식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항상 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음식을 먹고 살아가고 힘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면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금식하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어린아이들이 엄마한테 엄마 이것 좀 줘요. 돈 좀 주세요. 뭐 좀 사주세요. 하면 안 사줘. 그러면 때를 써. 때. 밥을 안 먹어. 나 밥 안 먹어.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엄마가 이 밥을 안 먹으면 애가 자라는데 이 성장이 좀 제한되고 또 질병이 올 수가 있으니까 한 입만 먹어. 그러면 내가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금식을 생각할 때 떼 쓰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이 금식을 한다는 것을 성경에 이사야 58장도 내가 선택한 금식, 내가 기뻐하는 금식,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라 영어로 초이스, 선택하는 금식이에요. 그런데 이 금식할 때에 이 금식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는 외부에서 살게 하는 그것으로 내가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 일은,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되는,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이 시간을 가지고 금식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금식할 때에 이 문제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고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금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금식을 떼쓰는 것으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은 어떤 자기의 목적을 도구로, 또 어떤 이제 여타 다른 종교인들은 수양을 쌓는 이런 금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떤 목사님들은 내가 40일 작정기도 2번, 어떤 사람 3번, 40일 작정기도, 40일 금식기도가 무슨 여기 벼슬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알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에서는 성령께서 불러서 일을 시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직분을 내가 가졌습니까? 그 직분 누가 줬어요? 교회에서 이 직분 받았어요. 그런 직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자이든 타이든 간에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직책을 주셨더라.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이렇게 하는데, 이 개교회에서는 선교사를 파송을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 선교사 파송을 볼 적에 교회가 파송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선교학에서 제가 배울 적에 교회는 목사 2분을 책임져야 합니다. 한 분은 지교회의 목사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다른 한 분은 이제 교회를 떠나 선교하는 이 선교사들에게 이렇게 행해야 된다, 이런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중요하지. 근데 성경은 뭐라 하겠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을 때부터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움과 환난을 주시고 사람을 이렇게 고통을 주고 죽이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제 발걸음만 나 달려라 하고 흩어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전파되는 것을 보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죠. 매 맞고 할래, 순순히 그냥 할래. 저는 늘 이런 설교를 들을 적에, 어렸을 적에 제가 시골에서 이 농사를 짓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농사를 짓다 보면 이 가을에 추수를 열매를 할 때 참깨는 널어놓은 것을 거꾸로만 들어서 회초리만 들어 탁 치면은 그냥 샥 빠져요. 그런데 이 콩은 말이지 껍질이 어찌나 두꺼운지 이렇게 온열에 바싹 햇볕에 말라도 이게 잘 안 익으니까 도리깨를 그냥 두드러 패는 게, 이 도리깨로 때려서 그래서 얻는 게 이 콩나물콩. 그래서 내가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이제 예전에 이 선배 목사님도 말씀을 했죠. 하나님 말씀 속에 나에게 지금 어떤 사인이고 어떤 말씀인가 알아듣는 사람은 참깨같이 이렇게 금방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도리깨에 두드러 맞듯이 맞고 나서 아는 사람이 있더라. 이 두 종류가 있더라는 것을 덜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았는데,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부분이 항상 점검이 되어지고 체킹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부분에 너무나 연약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알고 항상 자기 점검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께서 지금 주님이 시키는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키는 일, 그 무슨 일이냐 하면 이 교회에 가장 영향력 있는 바나바, 그리고 이 의심의 눈치를 보고 있는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가 이제 이 3절에 보면 금식하고 기도했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탄생한 지 1년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 가장 영향력 있고 핵심적인 인물이 바나바였는데, 그 안디옥 교회, 그 바나바를 이제 해외 선교사로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우리 교회 그분이 기둥 같은 사람이 떠나면 어떡하냐,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는 뭐라 합니까? 교회는 너희들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교회가 무슨 수만 명이 나오는 교회일지라도, 교회가 세워질 때 15명이면 교회를 세우잖아요. 세례교회는 또 25명이면 장로를 세우고, 그런데 15명이 이상이 세워졌을지라도, 또 몇만 명이 있을지라도, 아니 몇십만 명이 있을지라도 교회는 단 하나의 교회인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는 걸 또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 눈과 내 힘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 알고 있는 저쪽에 상도동의 한 우리 동기 목사 교회를 보면은 선교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라는 거예요. 전인 목사가 아주 그냥 선교를 일절하진 않고, 돈이라고 하면 왜 우리 저 빚을 내가면서 그 짓을 해야 돼?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면 되잖냐, 이런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아니, 말씀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께 구해야서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지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합니까? 내가 얘기를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왜?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고백,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교회는 뭐예요?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의 모인 공동체인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을 다시금 예수 이름으로 불러서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예배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의지하고 살겠습니다라고 신앙 고백하면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을 볼 적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무당들이 많대요. 무당. 근데 무당도 강신 무당이 있고 습등 무당이 있대요. 강신 무당은 뭐냐 그러면 신이 내려가지고 막 작두도 타고 막 그냥 흥얼흥얼 중얼중얼 해가면서 이렇게 하는 이 무당이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이 습등 무당은 그 모든 것을 배워가지고 그냥 흉내만 내는 이런 무당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9은 이렇게 다 습등 무당이고 한 명은 강신 무당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19은 다 가짜 무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목사들도 말하자면 이렇게 강신 목사가 있고 습등 목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적에 보니까 예일대학교 나와서, 서울대 나와서, 예일대 나와서 아주 한식은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성경 해석 부분에 들어가다 보면 옆으로 가는, 3,000% 가는, 교수 1년 하더니 그만두세요, 이러버리더라고. 왜 그렇게 스펙이 훌륭하신 분을 그만두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복음이 바르게 전파가 돼야 되는데 바르게 아니고 옆길로 가는 이런 모습은 아닙니다 라고 해서 그분을
이제 그만두게 하신 것을 보게 되었어요. 성경은 우리가 바른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 또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린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목회자, 아주 중요한 만남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는 이런 말씀을 보면은 항상 바른 목회자, 그래서 어쩌면 그냥 대형 교회를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대형 교회도 이단들이 많아요. 대형 교회도 영적인 분별력이 분명히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이제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로 세우라는 말씀을 들으며 어떻게 했느냐라는 것이 관건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적용 부분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행하느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고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지나온 신앙생활 또 교회에서 이렇게 바라볼 적에 느끼는 것은 뭐겠습니까? 어떤 교회는 이 담임 목사가 새롭게 나오면 거기 있는 부목사들도 다 그만두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에게도 계약서를 새로 보내가지고 내가 새로운 담임 목사 당회장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그 계약서를 보내서 사인해주면 그대로 해주고, 사인대로 원치 않으냐면 그냥 선교비를 주지 않는 이런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은 어학을 배우는 데만 10년이 걸립니다. 이 한국의 우리 GMS에서도 볼 적에 어학을 1년간 잘 훈련시킨 다음에 보내지만 1년 돼도 금방 압니까? 5년 이상 10년이 되어서 그때야 말 좀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내놓고도 금방, 야, 교인들 얼마나 됐어? 건축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 이렇게 이런 사역복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지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느끼는 것은 뭐냐? 남의 교회를 사진 찍어가지고 이거 우리가 헌금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 저 보내준 것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지은 것입니다라고 남의 교회를 찍어다 주는 거예요. 이게 내가 누구인지는 말할 수는 없으나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선교 헌금을 보냈다고 해서 다그치거나 또 이렇게 협박을 해가지고 내 방식대로 안 하면 안 주겠다거나,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선교사 파송은 성령께서 오늘 보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두 사람을 파송하는 데 있어서 성령께서 파송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파송하는 줄 알고 교회가 이렇게 횡포를 부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든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런 부분에서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교회가 선교 센터를 세우고 또 재교육도 하고 또 그 부분을 이렇게 마인드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도 없는데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하나님이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1년에 몇 군데를 정해서 선교지를 가가지고 그분들에게 재교육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들도요, 5년 이상을 지나고 나면 목회자 연장교육 재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입니다. 목회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보면
이렇게 감각이 떨어져 가지고 여러분 병원의 대형 병원의 의사들도 다 학회에 보고서를 내고 새롭게 이 연구를 해서 개발해서 또 그것을 이렇게 어떤 사이언스지라든가 학회에 이 부분을 내고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역사책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그 시대에 맞도록 성령께서 새롭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때마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역사적으로 보거나 치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므로 그때그때에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책으로 내서 또 내지는 발표를 해서 논문을 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새롭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목회자들도 이렇게 연장 교육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말씀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그 다음에 이 소아시아 교회와 유럽의 교회를 통해서, 그 다음에 영국과 화란과 미국을 통해서 우리 한국에 오기까지 이런 부분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시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늘 체킹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어떤 한 곳의 우물처럼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지금 말씀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행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1년 된 교회지만은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힘있게 살아가지만은 그 영향 있는 사람을 뽑아버리고 가장 별 볼 일 없다고 하는 사람을 또 뽑아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데 있어서 이 교회는 금식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대로 순종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적에 우리 반석장로교회도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말씀했어요. 재교육과 선교센터, 만약에 선교센터가 아니면 나는 항상 가서라도 증거하는, 그래서 여러 부분으로 이제 더 디테일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겠습니까? 지금의 설날에 우리 일가 친척들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진다면 우리 주님의 말씀하시는 그 내용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삶을 지향을 가고 그들에게 말하고 행동할 것인가, 그들에게도 올바르게 가르치고 말을 전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생각할 적마다 이 어린아이들을 양육할 적에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더 잘 가르치도록 위탁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라면, 또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음성을 들으며 순종하고 한 가족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의 이 구성원으로서 이런 역할을 잘 감당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맺겠습니다. 우리 따로 세우라는 하나님의 음성 속에 우리는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는 이러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